영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법을 주셨는데 그 법 중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좀 길어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그거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법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반드시 우리 영에게 역사하고 영을 붙들고 일해요. 영을 붙들고 우리 육을 붙들고 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 본질 자체가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육신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이라는 것이 그런 거고,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육신을 붙들고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을 때 육체에는 붓지 말라 그래요. 머리에도 이렇게 기름을 붓잖아요. 육체의 그 상태로는 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상태에서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라는 거는 그런 것이다. 육신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럼 육신이 뭐냐 하면 육신은 이제 사록스라 그래요. 사록스인데 이게 뭐냐 하면 이 우리 몸과 함께 움직이고 살아가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몸, 특히 이 몸과 이 살과 관련이 있어요. 살. 몸 전체 있잖아요. 전체. 그래서 사록스는 어떤 정신적인 능력이나 감정적인 어떤 것이나 이렇게 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몸이 막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태. 그걸 사록스라 그러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죽은 것처럼 죽은 상태에 있는 것도 사록스라 그래요. 사록스라는 거는 그런 건데 이 육신을 따라 산다. 언어로 보면 카타라 그래. 카타. 육신을 향하여 육신을 따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을 향하여 속하여 이런 뜻도 있고 영과 육신의 어떤 속하여 무엇을 향하여 무엇 아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카타라는 뜻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에 속하여 있는 것, 육신에 속하여 있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어요. 어쨌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영에 속했다는 건 영의 생각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영에 속해 있으니까 영의 생각을 착 하는 거예요. 영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육신에 속했다는 거는 육신의 생각을 착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얻는데 이 생명은 조예입니다. 요거는 조예. 살아있는 죽지 않고 살아가는 생명,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기 조예. 그거는 근데 영적인 생명 플러스 육신의 생명도 포함되어 있을 때 그냥 조예, 성령에 속해 있는 조예, 영에 속해 있는 조예, 생명 이러는 것은 결국에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거듭난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조예로만 표현된다 이 말이에요. 영의 생명 그러면 영에 속해 있는 생명. 내가 영생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막 살아가는 어떤 이런 생명력 이게 조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를 얻었어요. 의를 얻었더니 그 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탁 나를 가두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 은혜로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더라. 하나님 은혜가 내 왕노릇하더라. 뭐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래 괜찮아 하면서 죄를 짓는 거는 보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그 의만 보는 거예요. 의를 보는 거야. 의를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교제해주고 그냥 막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어서 성령 받고 거듭났는데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잖아요. 영으로 섬기는데 잘 못 섬기잖아요. 못 섬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단이 자꾸 와요. 사단의 법이 자꾸 나타납니다.
사단의 법이 나타난다는 거는 사단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이, 내가 영생을 얻었는데 왜 사단이 자꾸 나한테 와서 이러지? 아, 그러고 보니까 뭐 하고 있는 거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율법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 죄를 짓는 거예요, 자꾸. 성도들하고 어울리고 교제하면서 한 몸을 이루고 사랑해야 되는데 죄를 짓고 밖에 나가서도 죄를 짓고 들어와서 죄를 짓고 자꾸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사단이 와서 자꾸 와서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괴롭잖아요. 영적인 법칙이 있다. 영적인 세계에도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쫓아서 영적인 세계의 존재들도 활동하고 움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대한민국의 법이 있어요. 그죠? 그 법을 지켜야 해요. 대통령도 지켜야 하고, 저 밑에 하는 그 거지도 지켜야 하고, 다 지켜야 할 법이에요. 그거는. 평등합니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고, 법을 지키지 않는 거에서 진영이 달라도 법을 안 지키면 거기에 대한 질타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거는 진영을 넘어서야 하는 겁니다. 이게 법입니다, 법. 영의 세계에도 법이 있어요. 영의 세계는 법이 정확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지키는 이 법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법을 집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모든 그 영적인 법의 집행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셔요. 아버지가 하시기 때문에 그 법대로 하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 법이 있어요. 믿어야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도 하고 축복도 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법이 있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준 법이 있어요. 너는 이 법을 다스려라 하고 사단에게 준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에게 준 법이 있어요. 성령의 법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준 법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그 법을 집행하고 이루어가는 모든 당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이 네 가지의 법을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크게 나누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영생을 얻었든지 안 얻었든지 사단이 오게 돼 있어요. 사단의 법이 와서 딱 사단의 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사단이 사용하는 거는 죄를 지으면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자기에게 속한 자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죄를 지면 사단이 합법적으로 찾아온다? 찾아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단이 왔을 때 벗어나는 법을 주셨어. 벗어날 수 있는 법을 주셨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사단이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법이 예수님. 성자의 법이라고 하는, 은혜의 법이라고 하는 이 성자의 법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께 속한 자로서 나의 신앙 고백을 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법을 주장해야 돼요. 그 법을 주장하면은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파요, 목사님이. 사단이 와가지고 사망의 세력이 와서 내 몸을 막 아프게 했어요. 내 허리를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사단의 세력에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는데 내가 병원 가가지고 치료만 받으면 돼. 이런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법이 와서 내 허리를 아프게 했으면 그것이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를 받을 때 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또 다른 곳에 또 문제가 또 생겨가지고 또 그렇게 병이 오는 일이 생겨요.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거 영적인 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암이 걸렸어요. 위암이 걸렸어요. 근데 위암이 걸려가지고 위암을 병원 가서 치료를 했더니 치료하고 나왔는데 얼마 안 돼갖고 또 옆으로 딴 데가 또 암이 또 생겼어요. 대장암이 생겼어요, 이번에도. 그러더니 나중에 폐암이 생기고 간암이 생기고 돌아가면서 그냥 하나 고치고 나면 또 생기는 거예요, 계속. 이게 전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사단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80, 90%가 그런 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이 들었으면 위장병이 걸렸어, 위장암이 걸렸어. 그럼 위장암도 병원 가서 수술하고 치료도 받으면서 영적인 문제도 같이 해결해 나가야 돼요. 교회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유를 진단을 해줘요. 정확한 진단을 해줘요. 당신의 위암이 걸린 이유가 뭔지를 가르쳐줘요. 무슨 죄를 지은 거가 관련되어져서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그 죄가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을 준단 말이에요.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해결할 때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가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 그랬어. 육체의 병 고쳐주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막 설명하고 사단을 향해서 막 선포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내 이 허리 아픈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래서 죽으실 때 채찍에 맞으셨어.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막 나의 그 예수님 안에서 주장할 수 있는 그 법으로 막 호소하고 명령하고 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막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어요. 근데 재미있어요, 그게. 그렇게 하면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그 무덤에 계셨잖아요. 근데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성령이 있어요, 성령. 부활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도 계셔서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있으면 영이 살아났어요. 그 성령이 우리 영을 살리셨어요. 영이 살아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면 그렇게 예수님이 그래서 그 무덤에서 일어나셨어. 그러니까 나도 일어나야지. 무덤에서 나가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세례로 말하면 이렇게 잠겼다가 올라와야지. 잠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올라와야 합니다. 올라오는 거 부활이잖아요. 올라와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성령이 우리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 영생을 주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서 우리를 영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 그 영 때문에 몸도 산다는 거예요. 몸도 산다는 거예요. 몸도 산다는 건 이 허리가 사망의 싹이 났는데 사망의 싹을 잘라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아픈 게 낫는다는 겁니다. 위암이 낫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의학도 고칠 수 없는 것도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죽을 몸도 살린다는 의미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법으로 생명이라는 것은 죽은 것도 살리는 생명입니다. 성령의 법이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내가 믿음으로 주장할 때에 성령의 법이 효력이 확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나타나가지고 죽을 몸도 살려준다는 거예요. 육체만 살려주는 게 아니라 정신도 살려줘요. 혼도 살려줘요. 언제 살려주냐?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주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채찍만 맞은 게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해서 머리가 그냥 막 가시에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셨다 이 말이에요. 이 머리는요, 우리의 혼이 깃든 곳입니다. 혼의 중심이 이 머리에 있어요, 머리에. 아멘? 그래서 이 정신세계를 바꿔준다. 혼은요,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 인격을 교체시킨다, 이 말이에요. 인격을 바꿔준다. 잘못된 인격, 삐뚤어진 인격, 상한 심령 있잖아요. 이런 것이 다 상한 감정, 슬픈 감정, 괴로운 거, 열등감, 수치감, 죄책감, 이런 것들이 전부 이 혼의 작용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라고 막 여러분이 주장을 하면, 정신도 살아난다. 정신도 살아나요. 육체가 살아난다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육신이 살아나요. 몸도 살아나고 정신도 살아나고 해야 육신이 살아났다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의 교체가 있어요.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도 있어요. 죽은 영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해요.
십자가까지 연합을 하고 무덤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영의 교체가 확실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완전히 교체가 되는 거예요. 영의 교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영이 그럴 때 살아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가지고 영의 교체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믿고 그거를 주장해야 해요. 그래 영의 교체가 확실히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영이 깃들어 있잖아요. 다들. 성령도 있지만 악령도 있잖아요. 악령은 우리 육체 속에 있고 사단의 세계는 우리 육체 속에 있고 그래서 육신을 붙들고 살면 사단을 쫓아 살게 돼 있어요. 성령은 우리 영에 있어요. 우리 영에. 그래서 영을 쫓아 살면 성령이 자꾸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영. 육신을 붙들면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준 거고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의 영, 아버지의 영, 창조주의 영. 성령이 특히 예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인식하고 알 줄 알아야 돼. 육신은 잘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영은 여러분의 이게 습관도 안 되고 잘 뭔지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영이 있다는 건 이제 배웠으니까 영이 뭔지를 인식하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육신을 내가 알고 아는 것처럼 영도 알아야 돼요. 그래 영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영에 속해 살 수 있어요. 육신에 대해서는 아는 것만큼 육신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영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교체가 확실히 일어나는 것은 영생을 얻을 때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날 때예요. 달로 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물 들어갔다가 나올 때 영생을 얻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 부활이라 그러잖아요. 부활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오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죠? 그래서 부활이 왔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내가 얻었다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고 새로운 세계를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는 연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살아나는 이 연합. 이 연합을 통해서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살으려고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주님과 같이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주님 사신 대로 내가 자꾸 살아감으로써 그때에 사셨던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2000년이 넘어서는 그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때의 그 사건, 그것이 과거의 먼 과거가 아니라 영의 세계로 보면 지금 일어나는 거가 똑같아요. 육신의 세계로 보면 2000년 전이지만 이거 영으로 보면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어요, 그때. 그래서 내가 그때 주님과 함께 채찍에 맞는 일이 내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죽은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 나한테도 일어나는 그거를 그때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를 받으면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갔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나도 거기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도 십자가에 죽은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환경 속에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영생을 붙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뭔 주장을 하겠어 내가. 하나님 저거 내 거예요. 저 영광 내 거예요. 저 재산 내 거예요. 내가 알기로 내 지식은 이런 거예요. 주장할 수가 있나요? 죽은 사람은 그런 거 못해요. 그저 하나님 당신의 뜻이 옳습니다. 내 생각은 없고 오직 주님 생각뿐이에요. 주님 뜻뿐이에요. 내 감정은 없고 주님 뿐이에요. 주님 감정뿐이에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않아야 이제 무덤에서 나와요. 그 다른 말로 성령이 나를 탁 붙들고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지혜가, 성령의 모든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나를 탁 붙들고 올라오는 게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이 부활을 해야 육신과 영이 뭔지를 구별하는 법이 생겨요. 아, 육신은 이거고 영은 이거고 영과 육이 이런 거구나. 영이 이거구나. 아, 이거 육신이구나. 안다 이 말이에요. 부활을 안 한 상태에서는 영과 육이 희미할 수는 있어요. 희미하지만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 들어가면서부터 이미 분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분리가 되기 시작한다.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분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시작되기 시작하면 영과 육신이 쫙 분리하는 일이 생겨요. 완전히 이게 죽고 올라오면은 이게 완전히 분리하는 게 알아져요. 그러나 들어갈 때도 희미하지만은 조금이지만 작은 부분이지만 경험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이 분리되는 과정을 여러분이 자꾸 계속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을 의식하면서 분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영이 자꾸 이렇게 성령을 쫓아서 막 이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영을 쫓아서 막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막 주여 아버지 막 우리가 불러요. 그 부르는 게 왜 부르느냐?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영생을 가진 자로 온전한 모습으로 탁 이렇게 나오지는 못했지만, 우리 주한이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탁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자라는 과정 속에서 엄마도 알고 엄마 소리도 듣고 아빠 소리도 듣고 하는 애처럼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흐뭇무리하지만 자꾸 듣고 배운다 이 말이에요. 조금씩 하나씩 둘씩. 이게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부활해서 올라서 딱 꺼내놓으면 이게 이제 딴 세상이에요. 딴 세상.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천국이 보이기 시작해요. 천국의 세계가 어떤 건지 알아지기 시작해요. 거기를 느끼기 시작해요. 거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눈이 자꾸 떠지면서 여기 살지만 그 세계를 보고 살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가 이 육신을 벗으면은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부활체 영체입니다. 영체를 입고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 건지, 아버지 주변에서 어떻게 살 건지, 아버지의 어떤 뜻을 이루며 아버지와 동역하면서 예수님 안에 주님의 나라죠. 메시아 나라에서 내가 일을 할 건지 소망이 생겨요. 그 소망은 사명감으로 우리를 불러대는 겁니다. 그 소망은 너 이런 일을 해 이런 거. 생각과 마음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소망이 천국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하면서 내 안에 막 나오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 이 소망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행하면 거기에 영광 받던 내가 소망하는 그것이 거기서 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그 기업을 내가 보고 그 상속 받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상속 받으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그거 보여주고 소망을 주잖아요. 그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그거를 막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요. 성령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막 자꾸 육신이 자꾸 올라와요. 육신이 또 올라와요. 저 영광이 오면은 막 육신도 같이 막 다시 한번 들러붙으려고 그래. 그럴 때 뭐 해야 돼? 그 행실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면 계속 그 삶을 살 수가 있고, 죽이지 못하면은 그 행실 때문에 너도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 붙들고 가잖아요. 붙들고 갈 때에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요, 우리를 거기서 꺼내려고, 그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고 꺼내려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들, 감정들, 이 정체감을 완전히 개조를 시켜버려요. 이 정체감이 거기 이 세상 육에 속해 있는, 육신에 속해 있는 한은요, 이게 성령은 끊임없이 이거를 빼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빼내버려야 완전히 영이 교체가 완전히 일어나야 주님의 사람이 온전히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영생이라는 우리의 영생을 딱 붙들고
이거 영원히 사는 생명,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로서 생명을 붙들고 우리의 영에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영에 막 역사를 하면서 막 영으로 너 몸 다스려. 너 육신의 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은 영을 위해서 사는, 의의 종이 되어서 사는 육신의 삶을 사는 자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영생을 붙들고 살려면은요, 이 머리 안에 이 육신을 붙들고 사는 이 사상이, 이 정체감이 있으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순종하지 못하는 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빼내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뭐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혼도 고쳐주고 병도 고쳐주고 혼도 고쳐주고 아멘? 혼도 고쳐주고 영을 교체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그래서 같이 살아나고, 몸이 살아야, 몸이 이게 뭔가 움직여야 내가 혼을 개조하는 어떤 일도 성령이 하시는데 내가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 열매를 맺는 일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살려주는 거예요. 고쳐주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그걸 상속받을 그 영광의 그 기업을 내가 받을 그 소망이 있다면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내 자아를 내려놔야, 옛사람의 자아를 내려놔, 육신의 생각을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은 내려놔라.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정체감을 죽여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내 육신의 삶에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힘듭니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육신을 주장하지 말고 살으라 그러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고난의 연속일 수 있어요. 이건 내려놓고 저건 내려놓고 저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막 하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는 그 과정이 단계가 그렇게 쉽더냐고요. 육신의 삶 속에서 쉬운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영광을 포기하는 것이고, 육신의 명예를 포기하는 것이고, 육신의 부를 포기하는 것이고, 육신의 지식을 포기하는 것이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부유해지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명예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권세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지식도 얻고, 그러면서 그 성품이 바뀌어지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 주님과 연합하는 7단계, 8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계속 예수님께로 연합을 시켜요. 연합을 시키면서 계속 연합시키다가 나중에 이제 아버지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딱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그 세계로 들어가가지고, 딱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부활체를 입고 거기 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또 얘기하지만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의식주 이런 거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있어야 할 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불필요한 걸 자꾸 구하니까 그렇지. 이 세상에다 낙을 두고 이 세상에 왕국을 쌓으려고 이 세상에 나의 세계를 만들려고 자꾸 욕심을 내서 이 땅에 쌓으려고 하니까 성령이 못 주시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그런 것들을 부와 명예와 권세와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면서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내가 영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거를 막 내 영혼의 성장, 성숙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나를 바꾸는데 개조시키는데 그런 것을 막 사용해서 쓴다면 왜 안 주시겠냐고요.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딱
자꾸 육신에 매여갖고 물질에 매여갖고 달라고 하니까 안 주는 겁니다. 그거 줘봐야 이게 개조가 안 된 한은 정체성이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있으면 있을수록 세상으로 깊이 들어가 버려요. 안 주시죠. 근데 이게 사장이 이게 교체가 되면 정체감이 교체가 되면 쫙 줘가지고 하라고 막 밀어주겠죠. 우리가 보면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끼는 경험인데 직접적인 경험도 있고 간접적인 경험도 있고 그런 경험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많이 줘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시키면 돈도 많이 줘서 훈련을 시키고 많이 알게 해서 있잖아요. 훈련을 시키고 건세도 주고 막 명예도 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를 다 뺏어버리고 훈련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두 종류가 있더라 보니까. 뺏어버리고 주는 사람은요 이 교체가 전혀 안 된 사람이에요. 여기 세상에 아주 뼛속 깊이 박혀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주면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교육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 교체가 돼 있어요. 그런데 환경에 매이고 뭐에 매여가지고 가감하게 밀어붙이지를 못하거나 있잖아요. 어떤 한 곳에 깊이 빠져 다른 거는 부족한 게 많아도 어떤 한 곳에라도 깊숙이 들어와서 주님께 뭔가 주님의 주권 속에 확실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채워가면서 훈련을 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자꾸 진지하게 진짜로 막 제가 자꾸 그럽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어떤 한 분야라도 분야 하나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확실히 붙들려 있는가. 내 삶에 다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한 분야만이라도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우리의 모습 속에는 다 이 세상에서도 부자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자 되기를 원하고 많은 것을 알아서 세상에서도 많은 것을 알아서 지도자 위치에 서기를 원하고 명예도 얻기를 원하고 권세도 얻기를 원해요. 그리고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잘 믿어도 다 그거 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거 있어가지고 막 일하고 싶어.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어서 달라 그러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여기서 재밌게 살려고 달라 그러는 거고.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가지라도 이렇게 깊이 주님의 주권에 붙들려 있다면 주님께서는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왜냐하면 다른 데서 약해서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깊숙이 붙들려 있는 그것 때문에 항상 끌려오게 돼 있어요. 주님께로. 쓰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갑자기 돈을 막 붙들려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돈을 막 복권을 맞게 했는데 막 아주 그냥 막 수억이 아니라 수백억을 맞게 해버렸어. 그냥 엄청난 돈이 떨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나가요. 세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 있는 한 부분이 있다면 나갔다가도 바로 돌아와요. 얼마 안 돼서 금방 돌아와요. 그거 다 안 쓴다 이 말이에요.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아니다. 여기서 뭔 일이 생겨갖고 하나님 부르는 소리를 딱 듣고 돌아와 버려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돈 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 일하고 뭐 크게 합니다. 한 가지라도 붙들리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그런 것이 별로 없는데 목사님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 쓰십니다. 그렇게 다 우리는 어떻게 모든 삶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히 그렇게 헌신하며 살 수 있겠어요. 그래도 힘들어요. 목사님들은 그래도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일반 성도들은 힘들어요. 목사님들도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빠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권에 정체성으로 온전히 바뀌지 않으면 빠지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일반 성도들이 얼마나 더 빠지기 쉽겠어요. 그러나 한 곳에라도 집중해서 붙들려라. 아멘. 지적이든지 감정적이든지 의지적이든지 어디든지 하나는 확실히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아멘? 다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덮어서 결국에는 영생을 얻게 하고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려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이 기업을 물려주시려고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낳았어요. 창세전에 낳고 선택하고 예정했습니다. 뭘 예정하고 선택했냐? 너는 이런 영광, 너는 이 기업, 너는 이거 아버지 계획이 우리를 향해서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정하고 우리를 이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생의 성장에서 오면 그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베소에 처음 시작할 때 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에베소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 믿음으로 얻는 의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생을 붙들고 자꾸 육신의 이런 것들을 자꾸 다스려라. 죽여버리라. 그냥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죽인 걸 죽은 줄 여기라는 것처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행실로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죽이면은 네가 산다. 뭐가 살아? 내 영생이 살아간다. 영생이 힘이 있으면 영의 영을 의식하게 되고 있잖아. 영을 쫓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이 영은 사람의 영도 푸뉴마고 성령도 푸뉴마예요. 이거 푸뉴마. 그래서 그걸 이끌어 가신다는 거, 성령이 이끌어 가신. 성령은 이끌 때에 우리가 주장하는 성자의 법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하실 일, 그들 소망을 붙들고, 하신 일을 붙들고, 지금 하시는 일을 붙들고, 신앙 고백을 하며 막 아버지하고 막 부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탁 와가지고 우리를 그냥 거기서 끌어내준다는 거예요.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께 속한 자로 확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끌 때에 영을 따라 끈다. 영을 가지고 끌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붙들려야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영을 꼭 붙들고 있으면 성령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성령이 끌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꾸 그 추상적으로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성령을 자꾸 붙들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살아나는 이 영을 의식해라. 영의 기능을 의식하면 영을 의식하는데 빠르다. 아멘? 영의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기능을 내가 자꾸 영을 쫓아서 하라, 이 말이에요. 또 얘기하지만 모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나 내 앞에서 어떤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 벌어지는 어떤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딱 보는 시각을 여러분은 양심이라는 눈으로 보세요. 양심의 눈으로 본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저게 출처가 뭐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르네? 그러면은 그거는 아닌 줄 아세요. 그럼 영이 벌써 반응을 해요. 그게 저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저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야. 저거는 저렇게 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야. 저거 육신을 쫓아가는 거야.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보고 양심이 저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하는데 그 말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저거는 하나님의 소리야. 하나님의 뜻이야. 저건 좀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 저 사람 보고.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 협력해주라, 이 말이에요. 양심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생명의 양심은 첫째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지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모든 것은 옳다고 막 이래요. 그 양심이 옳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아무리 인간의 삶에는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는 그거는 아니야 나쁜 거야 틀린 거야 막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양심입니다, 양심. 그래서 살아가는 이 모든 거, TV를 보는 것도 그렇고 뭐 요즘에 재밌는 거만 요즘 뭐 미스터 트롯 2 막 이런 것들도 그렇고 문화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전부 보면서 저거는 영의 출처가 뭐야? 이런 거 봐야 돼요. 저거는 사단이구나. 그러면 보지 마세요. 우리 인간의 것이라 그러면은 인간의 것이면 인간에게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면서 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영적인 분별을. 영의 눈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자꾸. 보고 뭐든지 회사를 가서 일을 해도 일하는 것이 뭔지 그런 거 모든 것을 보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이렇게 보면 그 양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양심의 눈이 이렇게 우리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자꾸 이렇게 집중하면은 또리또리 보입니다. 애도 처음에 태어나면요 이렇게 또리또리 초점을 못 맞춰요. 뭐가 움직임을 같이 움직이긴 하지만 그 형태가 정확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애가 모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이렇게 사람이든지 뭐가 울쩡거리고 막 할 때에 애는 초점을 맞추는 막 훈련을 합니다. 물체의 초점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 훈련을 막 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 훈련이 되면서 성장하면서 물체를 보기 시작해요. 엄마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아빠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요거는 뭔 색깔이야. 요거는 뭔 색깔이고 뭔 색깔이고 색깔이 이렇게 구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빨강색이다. 그렇게 표현은 못하더라도 빨강색은 같은 빨강으로 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파랑은 같은 파랑으로 보기 시작하고. 애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물체를 구별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을 쫓아 살 때에 영의 눈으로 이 사물을 보기 시작하고 모든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막 하면은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죠? 저거는 성령이야. 아니야, 저거는 사단이야. 막 이러면서 나름대로 막 이러면서 양심의 반응을 봅니다. 네, 막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자꾸 하다가 보면은 거기에 느껴지기 시작하고 알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거를 느끼고 알기 위해서 말씀도 많이 듣고 읽고 보고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자꾸 묵상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지키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키지도 않는데 아무리 알아봐야 뭔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성경 뭐하러 보냐 이 말이에요. 그쵸? 재미로 봅니까? 성경이 재미있는 책은 아니에요.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책이지. 네.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 인간의 재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자꾸 보고 그리고 읽고 막 하는 공부하고 듣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렇게 살려고 다른 말로 영의 눈을 뜨려고 보는 것을 정확하게 보려고 영의 세계를 아버지의 세계를 정확하게 보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기만 해도 자꾸 뭔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알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양심도 조금씩 반응하잖아요. 자꾸. 그리고 그것이 내가 생활 속으로 딱 들어왔을 때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뭐 할 때 바로 그것이 그냥 그대로 움직이도록 작동하도록 기능이 작동하도록 내가 작동 스위치를 키라 이 말이에요. 딱 켜서 그냥 이렇게 막 항상 켜놓고 살면 더 좋지만 꺼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꺼지면 얼른 켜버려라. 내가 친구들하고 막 정신없이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재밌게 막 놀다가 왔어. 그러면 그게 꺼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얼른 켜라. 얼른 켜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 하면서 주파수를 성령께 딱 맞춰놔야 돼. 그러면서 계속 영을 쫓아 사는 이렇게 훈련이 계속되어지면서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영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이르게 되고 기업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막 보여주니까 그걸 보여주니까 있잖아요. 이 땅의 삶을 그냥 배설물처럼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냥 이 부귀영화를 배설물처럼 버린다 이 말이에요. 배설물 뭔지 알죠? 우리가 냄새 나고 싫다고 해갖고 막 물로 씻어내고 버리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을, 이 세상의 돈이나 권세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버립니까, 그게? 버리고 나면 허망해서 어떻게 살아요? 버리고 나면 내 안이 힝해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것이 채워져 있으니까 버려도 힝하지 않고 막 꽉 차서 주님 안에 행복을 느끼며 사는 거죠. 아멘. 보이지 않고 버리려면 힘들다. 아멘. 그러므로 영생의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해라 우선. 아멘. 그 하나님 나라를 의를 구하면서 영생을 살아라. 영생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자꾸 살면 그것이 자꾸 채워지면 이거는 버리기가 쉬워져요. 근데 채워지지 않는데 버리기가 힘들어서 신앙생활에 갈증을 느끼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비폐해져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돌아보면 그래서 나이가 먹어도 늙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세상에 낙도 못 누리고 살았는데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낙을 누렸냐? 누리고 싶었지만 못 누렸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헛살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다가 과연 내가 죽으면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의심도 들기 시작하잖아요. 허망하잖아요. 사단한테 쏘가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영을 붙들지 않은 신앙생활은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타락해버려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영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성령을 쫓아서 우리 영을 살리고 성령은 우리를 영을 붙들고 우리에게 그 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면 있잖아요. 내가 이 몸도 이 육신의 삶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기업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삶을 너무 이렇게 힘들다 하지 말고 자꾸 영을 쫓아 살아라. 아멘. 영을 쫓아서 채워가라.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해라. 우선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 중요해.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생을 붙들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양다리 거치고 있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띠띠미지고 내갖고 내침을 당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해야 돼. 아무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일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라우디아 교회의 시대에 주의 말씀도 요걸 근거로 해가지고 다 있는 것이지 이거 없이 주님이 오시는 거 마지막 주님만 만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 현혹이 돼가지고 그냥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는 거기만 막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완전히 이거 다 패댕겨 쳐놓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영생을 붙들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거는 주님 오실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기초가 돼 있어야 주님이 오실 때 주님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림 받을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 재림하시는 주님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붕 뜬 신앙이 돼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네. 안 되는 거예요. 꼭 요 진리 속에 먼저 성장해 가라. 영을 붙들고 꼭 살아라. 그죠? 그러면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 중에 지혜로운 처녀처럼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포도원교회는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한 사람도 거기에 이제 정말 낙오자가 없어야 해요. 시작은 다 했으니까 거기 못 가는 사람은 낙오자잖아요. 낙오자가 없어야 합니다.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